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입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입간을 하게 됩니다. 입간하면 고인 우리 고성정로 집사님을 깨끗하게 이미 씻으셨을 거고 염물하고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얼굴을 보신 다음에 인사를 하고 관을 씌워서 진행이 됩니다. 즉 오늘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그 정정용 집사님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 또 이미 집사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떠나셨지만 몸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집사님이 당신의 몸을 보고 계신 우리를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이 아마 집사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아마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처럼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라. 라틴어의 아리스 모비엔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말은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지금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평생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아주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평생에 시편 23편처럼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셨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을 뒤에서 또 따라와 주신 그분이 이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죽음을 너무 당당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믿고 계신 거예요. 왜? 그동안의 인생의 수고를 이제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가서에 보면 2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마 우리 주님께서 고성정열 집사님 손을 잡고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그동안 집사님의 인생에 겨울이 있었지만 이제 겨울은 끝났습니다. 아멘. 비도 많았지만 이제 비도 끝났어요. 아멘. 이제 아버지 집에서 열매 맺고 꽃이 피는 그 평안한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쉼을 얻는 그곳에서 쉼을 얻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죽음을 말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어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창세기 25장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죽음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옛날에 교회 옆에다 공동묘지를 세우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보게 했어요. 이 시대는 교회 근처에 공동묘지가 다 사라졌어요.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한국은 그런 것도 하지 않았지만 왜 교회 앞에 공동묘지를 두겠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인생이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러져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나를 부르신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부르실 날이 우리에게도 어리든 나이가 많든 누구에게도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은 아마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거예요. 삶을 귀하게 여기라고. 여러분 죽은 몸을 보고 영원히 떠난 육체를 보면서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리와 함께한 하율이라는 책을 쓴 미치 앨범이라고 한 사람이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는 자기 스승 은사와 만나서 14번의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날 제자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스승이 말합니다. 옛날 고대에 어떤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 이 뒤를 돌아보라고. 왜요? 뒤에 죽음의 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오늘이 그날이니? 오늘이 그날이니? 항상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물어보며 살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내 죽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 때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합니까? 남겨진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2절로 4절 보면 죽음 앞에서 솔로몬 앞에서 내 인생을 막 후회하고 나 죽는 거야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다 달려갔고 사명을 다 마친 자로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마쳤으니 남은 너희들이 할 일이 남아있어.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위임하고 있어요. 어떤 위임을 합니까?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은 모두가 맞이하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건 죽는 내가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가 중요하다고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의지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그 마음을 솔로몬 너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아버지가 신뢰했던 하나님을, 남편이 사랑했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정종렬 집사님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달려갈 길을 다 갖고 사명을 마쳤어요. 유족들은 이제 아직 가야 할 길이 그럼에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함께할 그날까지 군사님은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실 거고 자녀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기대한 신앙의 아들이자 목회자로서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바랄 거예요.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잘 떠나 보내드리면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장례식을 유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간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족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슬픔을 감추지 마세요. 애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장례식에는 가장 슬픈 시간이 입관하는 시간이고 화장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슬픔을 감추고 애통을 감추면서 천국 가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건 절반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크게 애통하며 울어야 돼요. 문상원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기쁘게 맞이하고 즐겁게 맞이하세요. 하지만 고인이신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할 때는 많이 아파하고 많이 울으셔야 되세요. 왜? 기독교는 울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종교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 7일을 애곡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77일을 애곡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은 30일을 애곡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면 보통 7일 동안 애도하고 7일이 끝나고 또 30일을 더불어 애도를 하면서 죽은 자를 계속 애도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애도를 하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날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날은 지금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닦아주시지만 마지막 날에 다 닦아주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많이 울 거고 많이 아플 거예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을 아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눈물과 슬픔과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애통을 모르고 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장례식에서 애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울면 안 돼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로서 슬퍼해야 돼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애통하는 법을 배우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고, 슬픔과 질고를 아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물병을 담아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울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눈물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많이 우셔도 돼요. 그냥 울기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울어 그럴까봐 막 앞에서 웃다가 저 뒤에 숨어서 혼자 홀로 막 잠자지 못하고 너무 우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고인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많이 우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죽음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정상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들어온 침입자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온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히 여기셨대요. 그리스어의 비통히 여기셨다는 단어는 분노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 앞에 우는 사람들을 보며 그 죽음이 얼마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시고 분노하시고 우시고 몸을 떨면서 치를 떨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죽음을 정상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딜런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1951년에 시를 썼는데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영원한 밤으로 온전하게 들어가지 마라. 분노해라. 빛의 죽음에 분노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에 분노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정상이 하는데 죽어야 했던, 그래서 죽음 때문에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시는 최고의 방법이 자기가 무덤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걸 거기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라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 보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구나 하면서 이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분노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다시 부여잡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집사님의 얼굴을 가슴에다가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필리핀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필리핀에 있는 동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것도 못 갔고 입관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흘러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지막 기억이 기도원 요양원에서 떠나는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것만 기억이 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너무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제가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살짝 얼굴을 보고 깼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서, 내가 못 본 얼굴 마지막이라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울었거든요. 여러분, 아버님 오늘 마지막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얼굴을 보세요.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가슴에다가 마음에다가 꼭 담으세요. 입관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그거예요. 고인의 얼굴을 보고 손을 만져보고 그를 쓰다듬어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얘기하면서 그 몸을 하나하나 만져보세요. 그분이 내 남편이고 내 아버지였다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었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수의를 입고 계신 그분이 마지막 날에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마지막 날 우리도 그렇게 유리바다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날, 더 그 얼굴을 볼 때 아유 반가워요 하면서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7장 1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입관 예배를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 정정렬 집사님을 이제 입관을 통하여서 마지막 얼굴을 대하고 또 육체를 떠나 보내려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입관식을 또 진행하는 동안에 유족들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소망을 품고 또 감사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입관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님 주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입관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미 천국에 올라가셨지만 다시 한번 기쁨으로 그 육체를 또 떠나버리는 환송하는 기쁨의 감사의 그리고 깊은 슬픔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